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저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시편 147편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 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너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 위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시편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그 마지막 금요일 아침에 우리 시편 147편 말씀 읽었는데요. 제가 아주 옛날에 공부할 때 이 147편으로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 147편이 참 싫었습니다. 이게 원래 뭔가 글을 쓴다는 건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이 147편이 참 마음의 기쁨도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47편은요, 시편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이제 기도 중에 하나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스라엘만, 정말 다른 종교, 다른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 고백들이 이렇게 담겨 있기도 한데요. 뭐 아침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공부하게 될 때 그때 한번 시편만 조금 별도로 함께 모여서 기도해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7편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20절은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사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되고,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리고 어제, 새벽 예배 이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된 거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말씀드리면서 모든 것이 그 시작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셔서 우리 안에 성소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편 147편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요,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것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7 6절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분은요. 내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다시 말해서요.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게 사실 불쌍한 것의 그 말의 진정한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쌍하다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이면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나왔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율법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악인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셔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호칭이 7절부터 딱 바뀌어요. 뭐라고 바뀝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성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러한 어떤 체험들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한 사람도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운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8절 그것이 9절인데요. 그 하나님이 구름, 땅에 내릴 비도 준비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단순히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비를 내리고 구름을 덮는다라는 건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자연계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바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바알이 사실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도 엘리야도 이제 그래서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이냐 이걸 가지고 경쟁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8절은요. 하나님이 구름을 이렇게 자연을 움직이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와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 그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시 6절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잘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들짐승, 그리고 우는 까마귀 새끼,
근데 이것이 또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 부모가 약간 외면하고 있는 버림당한 것 같죠? 예, 먹이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고백이고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힘센 준마,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사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제 달라졌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 어떤 존재였어요? 도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불쌍한 사람,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짐승, 또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이 까마귀 새끼, 에게 먹이를 주신 돌보시는 하나님이었다라면 이제 11절에요. 뭔가 그 다음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것을 우리 한국어에서는 자비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경외와 이 자비라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그 경배도 드리고 우리 경외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절부터 14절에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이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소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 14절에도 말씀이 나오죠. 13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문 빗장을 단단히 잠그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 고대 그 영화들, 전쟁 영화 보시면 제일 먼저 전쟁하면 뭐부터 보십니까? 그 성벽의 문부터 부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외적이 아마 쳐들어온 거를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평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이렇게 도달하는 은혜도 주시고, 밀로 만든 음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언뜻 생각하면 밀로 만든 음식이니까 뭐 밀가루? 빵?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번역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이거 제가 너무 논문을 써와서 이거는 좀 잘합니다.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요. 밀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거는 보셨어도 뭐 올리브 기름 이런 거 드시러 보셨어도 밀기름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말 이렇게 정말 귀하고 맛있는 최고의 음식, 그리고 생명을 주는 건강한 음식이라는 최고의 어떤 그런 호칭이 바로 이 밀기름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이 축복, 이 은혜 정말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편 147편은요. 정말 이게 탁월해요. 이 문학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거고, 기도로서도 최고고, 신앙 고백으로서도 최고인데요. 이런 은혜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15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요, 시편 1편부터 어떻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 16절부터 17절 쭉 보시면 어때요? 놀라운 일을 하시죠. 뭐 서리도 내리고 뭐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도 쏟으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계신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강한 힘 속에 어떤 힘이 있냐면, 그 말씀의 권능이 뭐냐면,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언제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 또 가봤으면 좋겠다는 시간은 요단강이 어디서 나오는 물이냐면요, 헬몬산에서 그 위에 내렸던 눈 있잖아요. 그 얼음들이 녹아서 이렇게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 그게 요단강이 되고, 그 강이 이제 그 생명의 정말 젖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17편의 이 기도자는요, 뭘 보는 겁니까? 정말 저 북쪽에 있는 저 하얗게 쌓여 있는 눈과 얼음들을 녹여서 그것이 물이 되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힘,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물론 얼음이 따뜻한 데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오면 그 물 됐잖아요, 녹잖아요. 뭐 과학자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47편의 기도자는 가만히 봤더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되어진 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정말 자연과 모든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숨결,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사실 좀 해볼까요? 제가 오늘은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6절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셨고 악인도 내리셨고요. 정말 이렇게 뭐 산에 풀도 돋게 하시고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 다 먹이시고 이렇게 돌보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거칠어진 것 같아요. 이 코로나의 상황들, 그리고 쿠데타 상황들, 그리고 다시 불렀던 델타의 그 바람들을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거칠었고요. 우리가 너무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많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굽어진 것들이 있는 걸, 물론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면서 어떤 걸 요새 많이 느끼냐면, 조금 숨도 고르고, 그리고 우리 내면과 우리의 영성들을 조금 잘 다듬어야겠다라는 생각이요. 저도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도 하고 하는데요.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게 뭐예요?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검사하고 하는 모든 진료 과목들이 몸의 순환이 얼마나 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소화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서 어떻게 잘 소비되어지는지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혈관이잖아요. 혈관에 뭐가 많이 끼면 그게 이제 동맥경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 죽상하라고 그래가지고 혈관이 굳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냥 병원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탁하면 어때요? 우리 몸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가면 피 검사를 얼마나 많이 빼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잘 버티고 보내고 10월에 이제 마지막 주가 됐고, 이제 10월 또 이번 주일이 되면 우리는 이용이 불렀던 그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을 또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한국 분들은 또 그런 정서가 있죠. 이런 대목에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147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따스한 생명의 힘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양털 같은 눈도 내리시지만, 재를 뿌리도 서리도 내리지만, 우박도 쏟지만, 하나님은요, 그러한 주변의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만 있으면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내셔서 녹이시고, 바람도 불게 하셔서 얼음이 녹아 이 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힘이요.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사건들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기운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와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경청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성들을 잘 한번 정리하는 이제 이 금요일과 또 우리 주말 그리고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은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총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못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특권을 잘 못 쓰면 어떡하겠습니까? 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요. 우리 몸의 혈관이 그리고 그 흐르는 혈액이 맑고 깨끗하고 잘 흘러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운행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성,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들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들 속에 모든 어려워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녹이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게 하는 이 은혜, 이 신비, 이 놀라운 기쁨의 축복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그리고 오늘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니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어느 순간 우리가 많이 거칠어졌고 많이 탁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맑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순전히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세상 기운에 그 말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쌓여 우리의 삶으로 그 능력들이 뻗어나가 우리 주변을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신비와 그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